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때도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사랑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그인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앞서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말씀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꽃망울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존귀하고 교회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총무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종진 학생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조정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잘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전체가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21절에서 23절까지 읽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읽고 3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귀와 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에스라 8장으로 넘어왔어요. 에스라가 10장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그 유대교가 있죠. 여러분 유대교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대교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 랍비 선생이란 뜻이죠. 랍비 유대교의 그 에스라는 정말 영웅과 같은 존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 또는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지상에 나타난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까지도 찬사를 합니다. 유대교의 역사 속에 지상에 나타난 아름다운 꽃, 자 굉장히 찬란한 미사오그를 에스라에게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찬사를 받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공회라는 말이 나오죠. 뭐 이거 어디 법원 같기도 하고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 쓰셨잖아요. 그렇죠? 공회에 쓰셔서 이 공회라는 것은 원래 중요한 일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마다 말씀에 전문한 사람들, 이 말씀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기관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공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내들인이 바로 에스라에게서 시작됐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서의 바로 앞에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이 역대기 상하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을 받고 있는 이 에스라를 이 영웅시하고 있는 현대의 그 랍비 유대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비롯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제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그 두 개의 종교가 생겨납니다. 두 개의 종교.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바리새파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생긴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기독교가 이 주 70년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AD 70년에. 그래서 무슨 이게 종교학 강의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유대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에스라를 영시하고 있는 이 랍비 유대교, 시작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여러분 랍비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원조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대표적인 그 트레이드 마크,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에스라의 트레이드 마크 뭐라고요? 율법. 그리고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가 이제 2월 5일하고 6일에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2월 5일에는 우리가 이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중에 한 군데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에버랜드가 야외죠. 그렇지만은 뭐 따뜻한 곳도 있고 한데 에버랜드 쪽으로 많이 기울기 있긴 해요. 그리고 2월 6일 날은 우리가 수련회 활동 중에 하나로 성경 그 시험을 좀 보려 그럽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 2월 6일 설교해서 세 번의 설교와 에스라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그 수련회의 상품과 개인상, 응시상, 그 다음에 반별 시상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기만 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낼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세 번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50%, 그리고 성경을 8장, 9장, 10장을 읽으시면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카톡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지를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수능 시험지와 같은 그런 타입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면 그걸 총점해서 반별로 시상도 하고 개인별 시상, 그리고 시험만 봐도 0점만 아니면은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0점을 안 받느냐? 그냥 한 번호로 세워도 0점은 안 받게 낼게요. 빠지는 번호 없도록 낼 텐데 만약에 이렇게 답 사이로 막 가게 되면 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0점만 안 나오면 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 반별 시상이 달려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의 점수가 반의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면 본인의 또 이렇게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반별 그 시상도 푸짐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가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작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형통한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가 작정했잖아요. 율법을 공부하기로 작정했고, 또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작정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만 형통하면 안 되니까 그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죠. 그렇죠? 에스라.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스라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걸고 율법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구약에는 안 나오죠. 신약과 그 구약의 중간 시대 때 이제 이들이 태어났어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대로 나름대로 율법을 따르면서 그렇게 한 지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자꾸 다퉜죠.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이들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뭐 어떤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같은 건데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공부해가지고 제사장보다도 정말 이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서기관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로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1세기 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과 바울의 이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때 자주 언급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세푸스. 예, 이게 이제 유대 역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역사가 그러면 유명한 사람 그러면 요세푸스가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가 유대 고대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 역사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전문가로 그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왕도, 당시의 왕도, 유대의 왕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율법 해석을 들어야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그리고 전문적인 성직자인 대제사장도 그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신이 하는 말에 그런 어떤 신뢰를 얻었다고 할 정도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인 거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뭡니까? 율법으로 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신뢰도 얻고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길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공부한 율법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 도덕적인 모습을 삶에서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요세푸스 기록에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바로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율법하면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정말 똑같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의 트레이드마크 뭐라고요? 율법. 에스라의 트레이드마크도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에스라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에스라를 영웅시하면서 존경하고 따랐던 율법의 정말 전문가인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사사건건 막 트집을 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리새인이. 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에스라를 영웅시하고 에스라를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바리새인이 됐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바리새인이 됐을까?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에스라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훌륭한 에스라를 닮았는데 잘못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작정을 했고 말씀에 인생을 걸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살면서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말씀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 자, 에스라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주전 458년 원래 여러분 첫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여러분 재건했어요. 1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한 4년 동안에 이렇게 또 성전을 지었잖아요. 에스라는 그때 나오지 않았죠. 예, 그랬다가 이제 7장에 보면 또 약 한 1754명, 한 18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드웨어가 완성됐으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또는 3세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만 명이 1차로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그 5만 명의 30분의 1 정도 되는 약 1700명 정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왔어야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왔던 길이 한 900마일,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50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얼마 됩니까? 한 400km 칠까요? 350km 정도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350km면 거기는 한 4-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40일 이상을 걸어야 됐던 그런 거리를 이 에스라가 2차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라 8장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에스라가 원하는 건 다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선물을 줬어요. 성전에 드리라고 선물을 줬는데 금과 은을 줬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선물을 줬습니다. 엄청난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스라 8장 25절을 보면요, 그가 바벨론에서 갖고 온 금과 은들이 나와요. 은이 총 얼마냐면 여러분 650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650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22톤이에요. 22톤. 은을 얼마 갖고 왔다고요? 22톤. 은의 무게가 여러분 22톤입니다. 거기다가 금이 100달란트인데 그럼 금이 3.4톤이에요. 여러분 3.4톤. 자, 금 3.4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은 22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무게죠, 그렇죠? 예, 이걸 여러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1700명 정도를 데리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여러분 그 지대를 지나서 지금 도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에스라면 내가 한 1700명 정도의 사람들과 지금 약 한 28톤 정도 되는 금과 은을 지금 이걸 싣고서 그 40일 동안을 사막을 지나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이게 장난이 아니겠죠,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 금과 은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 걱정이 여러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현금 수송 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위험한 곳을 지나는 거죠. 그 먼 길. 오늘날처럼 여러분 치안이 안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 먼 길. 그냥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700명이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금도 여러분 이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들이 여러분 그렇게 호의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정말 그런 삭막한 곳을 여러분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사방에 여러분 이 도적과 산적대들이 정말 우글우글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금과 은 가지고 가다가 목숨을 다 잃고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40일간 28톤의 금과 은을 가지고 수송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리더 에스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선물을 준 그 페르시아의 그 대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호위병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예, 군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호위병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기도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이유가 나와요. 그가 자존심 때문에 호위병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호위병을 그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자존심인가 봤더니요, 에스라 8장 22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했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베푸시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데 정말 이 우주의 진짜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 자랑을 했어요. 아,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자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한테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왕한테는 이렇게 그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왕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보병과 마병을 왕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얘기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이 근심 걱정이 태산과 같은데 여러분 이 정말 이렇게 이 근심 걱정이 막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에스라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금식이라는 거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금식해서 기도해요?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추는 것이 여러분 금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 좀 쪘다고 이렇게 밥 굶는 게 아니죠. 예, 구약 시대의 금식의 의미라는 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구약 시대의 금식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 금식의 기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지금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지금 소유가 엄청나요. 은과 금이 28톤이에요. 예. 자 28톤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아이들까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안전한 길을 주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애간장이 막 타들어갔던 에스라의 심정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많았을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금식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땐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요. 지금은 이제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만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줘서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예레미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다고 사람들이 왕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야, 너 정말 재수없게 우리가 뭐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갖다 가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건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 잡혀간 곳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어 나옵니다. 이머전시 넘버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머전시 넘버 알겠죠? 응급 번호입니다. 비상 번호, 비상 호출 번호. 여러분, 세상의 비상 호출 번호는 몇 번이에요? 우리나라는 119, 미국은 911. 우리 이머전시 넘버, 교회의 이머전시 넘버는 뭐라고요?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험에 내기 좋네요. 교회의 이머전시 넘버 뭐라고요? 333.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뭐였지? 333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 율법의 전문가예요. 말씀의 전문가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예레미야의 33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 표지의 그림 보면 사람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이 거기 사진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된 인간들이 원래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고 여러분 일상적인 행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이머전시 넘버를 눌러야 되겠구나. 부르짖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예수님. 이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여러분 5장 7절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랑 똑같이 낳고 천한 이런 육체에 거하실 때 기도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육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육체에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으로 계실 때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에게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려서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그렇죠?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짐승과 달리 오직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우리 모든 어떤 이런 반려동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소통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우리 존재의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정말 지독하게 여러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힘들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이자 여러분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이자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의무다. 여러분 의무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에스라.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말씀은 정말 잘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악한 인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바리새인의 여러분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후계이면서 에스라를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들에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들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정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내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율법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일삼아요.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관련돼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언급되는 말씀이 여러분 저도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말씀 잘 알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는 세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세리보다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따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저는 감사해요.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 정말 또박또박 드려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 비판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랑과 비판으로 이렇게 일삼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높은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의 수준만을 믿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유 속에서 기도인 것 같지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금식한대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런데 금식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낮춰가지고 겸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함의 표시가 금식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금식에 있어서 이런 겸비함이나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금식일 뿐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 신약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도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예,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나를 과시하려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에스라처럼 이렇게 형통한 길로 안전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에스라를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에스라를 모범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고 영웅시하면서 에스라처럼 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언젠가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 뭐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못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자, 공식. 에스라 마이너스 기도는 뭐가 될까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 마이너스 기도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서 기도가 빠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자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 그렇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제 표현대로 하면 그냥 꽝이고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뭐가 돼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질 않아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뭘 그렇게 잘못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힘들고 필요하셔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분 그 기도의 본을 여러분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지만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권면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3분 이상 2번은 기도하세요. 자, 제가 많이 타협한 거예요. 자, 하루에 몇 분 이상? 3분 이상 2번.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한 3분 정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학원도 다니시고 친구도 만나고 열심히 사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건 없는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또 3분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3분 이상 2번은 꼭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2022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지를 예화로다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가련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취지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예화를 드셨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너무 느린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예화를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신앙생활은 기도. 여러분 대략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도시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안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 무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야, 이 과부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내가 더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과부의 이 원한은 내가 그냥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재판장이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고의 악이에요. 이 재판장은 당시대의 최고의 악. 하나님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완전 무시하는,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악하고 못된 재판장과 완전 정반대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정반대에 계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절대 낙심하지 말래요. 끝까지 기도하래요. 네가 기도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이 얘기가 예수님이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기도라 그랬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도인데 기도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제 배웠죠? 3단 논법.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그럼 나는 죽는다가 3단 논법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과 믿음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위치해 있는 겁니까? 기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력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자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다. 기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 깊이 여러분 정말 새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호흡이 다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